안녕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그 종교적인 형식은 잘 갖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 어린 그 마음의 그 신앙이 아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곡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부르셨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간단히 말씀하면 사랑의 관계이죠.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관계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을 이적으로 나타내셨는가, 얼마나 많은 돌보심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일을 여기 이제 그 간단한 말로 표현하셨는데, 내가 사람의 줄로 또 사랑의 줄로 내가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줄이라는 표현이 여기 지금 사용되죠. 줄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왔고 줄로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줄이 될 수 없는데, 길이도 한 기껏해야 한 2m도 안 되는, 어떻게 사람으로 이렇게 줄을 삼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사람을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다 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줄이라는 말이 그 두 글자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글자는 헤벨이라는 글자이고 뒤에 있는 글자는 아보트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두 글자가 뜻이 약간 달라요. 앞에 있는 글자는 좀 두껍고 강한 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람을 이끌어 올리거나 달아내리거나,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래서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줄, 물론 이제 그게 옷이나 헝겊으로 만든 줄이지만 사람이 매달릴 수 있는 줄이기 때문에 두껍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두꺼운 줄. 또 두 정탐꾼을, 그 여리고에 온 두 정탐꾼을 라합이 창문에 달아 내릴 때 썼던 그 붉은 줄, 다 두꺼운 줄이죠. 또 다윗이 그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도망갈 때 다윗의 그 친구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가서 계략을 베푼다고 이렇게 말해준 게 있습니다. 두꺼운 줄을 갖다가 성을 두루 감아서 잡아 끌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그 강한 줄, 강함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줄이 두껍고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걸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 하나님의 그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그 강력함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서 우리를 능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줄이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약한 존재인 인간이 강한 힘으로 끄는데 하나님께서 그 쓰실 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 강한 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 누굴 통해서 이끌어 내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내셨는데,
모세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젊었을 때 애굽에서 그 왕자로 자라날 때는 여러 가지 그 두루 강한 면이 있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게 다 사라졌어요. 지식도 다 잊어버리고 몸도 노쇠해지고 모든 면에서 약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제가 갑니까? 어떻게 제가 젊었을 때도 못했던 일을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다 늙어가지고 제 한 몸도 지탱하기 힘든 이런 나이에 어떻게 제가 가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 되는 수백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무슨 재주로 이끌었을까?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강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에 의해서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없었던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통과할 수 없었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또 사사들이나 또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강한 힘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길을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같이는 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끄심은 강한 힘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힘은 뭘 통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 받는 자에게 말씀 받은 것만큼 말씀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강한 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으신 분들은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받기 전에는 못 느꼈던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말씀 받고 나니까 이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말씀 받으시고 나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인도를 받고 나니까 안 되는 일이 되고 막힌 일이 열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그 양육은 우리가 다 어리셨을 때 부모님의 양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양육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것이고 또 우리를 이제 남은 여생을 인도하실 때 정말 필요한 육신의 양육보다 더 필요한 영의 양육 우리 심령을 살려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은 이제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이끄심은 목사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에요. 나를 위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만큼의 우리가 그게 복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거나 이 나를 위하는 말씀이 맞는가 하는 이런 의심으로 들으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들으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집중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 말씀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들으실 때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내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남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냥 엿듣는 말씀이 아니고 나라는 1대1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받으시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고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결코 힘들지 않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가게 만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있게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설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실 때
이 말씀은 나를 위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이렇게 들으시지만 설교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닌 이 강대상 아래서의 이 목사님의 말씀을 이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일까? 목사님이 내 형편을 아실까? 목사님 모르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 혹시 갖지 않으십니까? 전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강대상 위에서 말씀 증거할 때 계셨던 하나님은 강대상 아래에 계실 때의 목사님 안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개인의 의견이나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필요한 그 가르침을, 조언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하실 때 하시는 말씀을 그냥 어떤 인간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나를 위한 가르침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걸 그대로 따르게 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모든 나를 위한 이런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런 가르침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심은 사랑을 통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래서 사랑을 느끼다 보면은 사랑이 내 마음을 붙잡게 돼요.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에 이끌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이 줄이라는 이 글자, 아보트라고 하는 글자는 이 묶는 줄입니다. 묶는 줄. 앞에 있는 글자는 잡아 끄는 줄이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그 이 줄은 묶는 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 주신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딴짓을 못하도록, 딴 데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싫으신가요? 그 부담되십니까? 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매이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이 느낌이 좋은지 몰라요. 사랑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 그럼 같이 안 갈 수가 없고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의 포로가 됐다는 게 좋은 느낌일까요? 안 좋은 느낌일까요? 얼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시무룩하고 괴롭고 그럴까요? 황홀하고 입이 벌어지고 웃음이 나오는 얼마나 그 좋은 느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건 강압적인 억지가 아니고 사랑 받은 자로서 사랑 그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들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사도 바울이 그 간 길이 결국 육신적으로는 쉬운 길이 아니었죠. 어떤 길이었습니까? 가기 어려운, 다 꺼려하는, 주저되는 그런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이끄시니까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매여서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방해가 많았지만 그래서 가기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마음이 묶여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저거 보시고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더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말이 있고 다음 장 그 21장 10절부터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그 쓰는 띠를 자기 손에 묶고 그리고
이 띠 임자를 이렇게 묶어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길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려서 자기가 원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끌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정말 흐뭇하고 기쁘고 앞에 있는 난관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을 전혀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능히 넉넉히 그 길을 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지 이걸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그 해외 선교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요.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으시고 또 교회 일도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신데 그걸 다 내려놓고 고생을 무릅쓰고 그 먼 거리 가시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힘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그 힘에 의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 새벽에 오실 때, 특별히 이 시간에 오실 때 얼마나 잠이 안 와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도 간혹 피곤하실 때가 있고 늦게 주무시면 일어나기 힘드실 때가 있고 주무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야속하게 알람벨은 띠리띠리 울리고 그러니까 봐주질 않아요. 시간 되면 정확히 울립니다. 그러면 오늘 또 안 갈 수 없나, 안 가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오늘 말씀 내가 못 들으면 이거 내가 어떡하나, 이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에, 말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이 이끌려 다 나오시는 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강력한 힘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유익된 그 결과 기다리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이끌려서 가게 되면은 그거는 사랑의 동행, 기쁨의 인생길, 또 사랑이 나를 묶었다는 것은 이건 든든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구속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환난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풍파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시험이 와도, 어제 저녁에 우리 받으셨던 말씀 얼마나 저도 굉장히 강하게 충격적으로 들었는데요. 우리 발 앞에 놓여진 그 돌뿌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시험의 돌뿌리가, 그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손해가 나고 얼마나 일어서기 힘든 그런 고통을 주지만, 우리가 그걸 발로 밟고 올라간다면 디딤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럼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묶음은 우리 붙드심의 묶음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사랑의 붙드심이에요. 이 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이끄심, 두 번째는 사랑의 붙드심.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느끼지 않고 쉽게 능히 넉넉히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항상 만족이 있게 하시는. 여기 그 4절 보시면은, 본문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아서 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가 여기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또 나타나시냐면 멍에를 벗기시는 하나님으로. 이 멍에라는 것이 하나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그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오는 그 멍에가 있습니다. 그건 무거운 멍에죠. 그건 계속 메고 갈 멍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받지 않는다면 무거운 인생의 짐이 우리에게 메워지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우리를 내리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림 받으면
그 이끌리는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우리가 메었던 그 무거운 멍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는, 그 누르는 그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는,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우리에게 메어지면 안 되는 멍에는 하나님이 그걸 메어서, 그걸 들어서 그걸 옮기시는, 멍에를 꺾으시는, 멍에를 꺾으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에스겔 34장 27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34장 27절.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래서 우리를 압제했던, 우리를 부당하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무거운 멍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꺾어지고 거기서 벗어나고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가벼운 멍에, 쉬운 멍에, 우리가 마땅히 메야 하는 멍에이지만 그것을 무겁지 않게 쉽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책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 주님이 친히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걸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마음고생을 안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재미있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된 삶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이어지는 그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가 그들의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 가는 인생의 길에 가는 동안에 줄이지 않고 또 힘이 빠지지 않도록 그 가는 발걸음마다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40년 동안 통과할 때 농사짓지 못하고 먹을 게 나올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였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내려주셔가지고 40년 동안 결코 줄이지 않고 통과하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그 기후나 풍토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땅에 가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여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신명기 32장 13절에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32장 13절과 14절. 신명기 32장 13절. (13절과)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종류도 많아요. 얼마나 이 풍족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으로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먹게 하시는. 근데 이런 것들은 만나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도 그렇고 비단 육신의 양식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좋은 것은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통해 얻는 심령의 만족과 기쁨이에요. 이것이 중단되지 않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풍족하게, 항상 메마름이 없이 기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걸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하시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얻는 심령의 기쁨과 만족. 이걸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이끌려서 주님께 붙들려서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이끄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힘든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 인생의 짐에, 그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그 어려운 난간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 그걸 전혀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그 우리 앞에 있는 난관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믿음의 증거를 얻고 그걸 밟고 영적 단계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이끄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이걸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걸 누리지 못하고 엄청난 손해가 우리에게 오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날, 모든 연도, 모든 달,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거기에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이끌림 받아 거기 도달할 때까지 항상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붙드심 받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